역대하 1장에서 솔로몬 왕이 등극하고 나라가 점점 강하여졌더라라고 시작됐던 역대하가 오늘 역대하 36장에서 시드기야 왕으로 인하여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는 이야기로 역대하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감사한 것은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망하고 70년 만에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역대하가 끝나고 있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서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느고에게 전쟁하지 않아야 될 전쟁을 하다가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온 예루살렘과 유다는 요시야 왕의 죽음을 슬퍼하며 장례를 치르고 오늘 1절에 나오는 아들 여호와아스를 왕으로 세우지만 애굽 왕에 의하여 석 달 만에 왕위가 폐위를 당하고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의 형제였던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워서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바벨론이란 나라가 극대하게 강성해져서 이 엘리야김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고 바벨론이 세운 왕 여호와긴이라는 왕이 8살의 왕이 되어서 석 달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 성경은 이 8살짜리가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며 여호와긴의 왕 노릇이 석 달 만에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11년 동안에 바벨론을 애굽과 함께 연합하여 대항하다가 나라가 아주 망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에 나오는 말씀들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특별히 시드기야 왕이 죄악을 저질렀던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또한 12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지 못하고 거절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바벨론 왕을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말하지만 시드기야는 애굽과 연합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서 14절에 제사장도 우두머리도 백성들도 크게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성전을 더럽히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에 더하게 하는 죄가 뭐냐면 15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래도 유다를 살리겠다고 부지런히 사신을 선지자를 보냈지만 시드기야 왕과 그 당시에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신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들을 욕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지고 더 이상은 오늘 16절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는 더 이상은 회복할 수 없게 되었더라. 그래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청년들이 죽어져 나가고 18절에 하나님의 성전의 보물이 강탈되어지고, 그리고 19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불살라지는 이러한 비극적인 모습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다의 역사가 이렇게 멸망당하는 거로 성전에서 청년이 죽고 성전이 강탈당하고 성전이 불에 타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면 다 끝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20절 이후부터 23절까지 보게 되면 이 망한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말씀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말씀,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다라는 바사 왕이 일어나서 나라를 다스릴 때까지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한 21절에 보면 땅들이 황폐했지만 그러나 땅이 안식년에 안식하는 것처럼 안식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70년이 지났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로부터 했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 짧은 말씀에 때라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안식하는 때, 그리고 바사국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다음에 70년이라는 하나님의 때, 이 때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때에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왕을 이용하여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짓고자 원하는 자들은 다 돌아오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유다 민족의 역사가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땅이 황폐했지만 황폐한 것이 땅을 안식하게 되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70년이라는 때가 되니까는 하나님이 이방 나라 왕을 통하여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감동시켰더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릴 수만 있다면, 그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다면, 아주 망해도, 아주 끝난 것 같아도 또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때라는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어제 우리가 주일 말씀으로 나누었던 누가복음 2장 1절이 그때로 시작됩니다. 그때에 가이 사도가 칙령을 내려서 고향 땅으로 다 돌아가서 호족하게 하라.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다윗의 후손인 곳으로 고향인 베들레헴에 돌아가니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2장 6절에 보면 거기에 있을 그때에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거기에 있을 그때라는 그 거기는 베들레헴, 그때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로마 황제로 하여금 칙령을 내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칙령이 아니면 기낭 갈릴리에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로마 황제의 입을 통하여 고향으로 가라, 호족해라, 이것 때문에 성경이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죠. 고레스가 70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자는 돌아가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돌아와서 무너진 솔로몬 성전 대신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며 또다시 하나님의 시작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2020년 코로나 때문에 힘들게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또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이 기대하며 정말 창궐해지는 이 코로나 속에서도 더 하나님을 기대하고 희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가 코로나 때문에 염려되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하여, 로마 황제를 통하여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주권과 다스림을 우리들이 믿으며 하루하루를 생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제주 땅을 하나님이 특별히 굽어 주셔서 이 코로나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한 가정 한 가정을 지켜주시고 한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가 어려운 때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